예, 여전히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참 걱정되고 위험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위기 좀 잠잠해지고 나아질까 싶었는데 뭐 정치 대립들이 있죠. 뭐 서로 뭐 누가 옳다 그러다 할 수 없이 뭐 치고받고 싸우고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저 책 제목이요. 식량 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인데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사들 보니까 지구촌에 기상이변이 속출해서 유럽에 홍수가 났다. 뭐 영하 43도까지 핀란드가 떨어졌다.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MF의 위기가 또 올 수 있다. 뭐 태형건설이 위험에 처해 있어서 IMF랑 너무 전에 상황이 너무 똑같다. 뭐 이런 이제 기사도 넘쳐납니다. 그리고 인구가 소멸 위기에 있다. 우리 정종환 집사님 몇 명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국가 전체가 인구가 저희처럼 8년 만에 애 낳는 이런 부부들 때문에 예, 국가가 인구 소멸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국가적인 위기만 나열했지만 우리 아마 각자 인생 가운데 분명히 위기가 있으실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2024년 맞이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다윗의 위기를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다윗의 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이제 인생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골리앗을 이긴 뒤죠. 블레셋 장군이었던 키가 거의 3m가 넘는 그 다윗을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장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장군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장군으로서 탄탄대로의 인생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1000명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별 달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천부장이 아닙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장군으로서 변방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리더로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씨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사랑받는 장군으로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20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도 이겼고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에게도 모두 인정받는 리더가 되다 보니까 사울의 딸 공주였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빨간 글씨 보니까 다윗도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을 볼 때 다윗도 꽤 괜찮게 봤나 봅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서 그것을 그 승전보를 갖다 바치면서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골리앗에게 승리하고 장군이 되고 천부장이 되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왕의 사위까지 되는 그런 이제 탄탄대로의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시에 위기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8장 7절 보니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것은 이 여인들이 사울은 1000명만 죽였다. 그리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로 착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울과 다윗이 모두 천천만만을 죽였다라고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로 따지면 사울도 높이고 다윗도 높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마음에 있는 그 의심된 마음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이때부터 나랑 다윗을 동급에 놓다니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혹시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가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천부장이 돼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라고 말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이제는 다윗을 이제 정권 차원에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으로 박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미친 상태에서 던지기도 했지만 이 사울은 이제 진짜로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인생의 승리가 계속 되었는데 동시에 위기도 계속되어서 결국에는 빵 하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 미갈을 버려놓고 떠나야 되고 내가 사랑받던 그 리더의 자리를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보통 뭐 위기, 어려움이 닥치면 고기 앞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고기 먹으라고.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골리앗을 죽인 맹장인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거를 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다윗의 선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여기는 사무엘이 사역하고 있던 곳입니다. 거기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미쳐서 나에게 창을 던진 건지 정말로 정권 차원에서 날 죽이려고 한 건지를 요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죠. 이제 다윗은 정말 위기를 맞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자 다윗이 제일 처음 한 일입니다. 뭐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갔으면 뭘 해야 되죠? 기도 부탁을 하고 제사장님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 구하는 것은 빨간색 글씨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가장 위기가 되니까 제일 처음 구한 게 뭐냐면 떡입니다. 당장 내가 며칠이라도 도망가서 살려면 먹을 게 필요한데 이 먹을 걸 어디서 구하지 해서 항상 떡이 있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믿음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떡이 있는 곳, 먹을 것을 먼저 구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제사장에게 무기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제사장이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의 칼을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빨간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게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뭘 찾았냐면 칼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이다. 다 골리앗의 칼만큼 내가 이 위기에서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칼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서 일어나 도망하기로 결정을 하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멋진 신앙의 결정을 할 것 같았는데 전혀 멋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구하였고 칼을 구하였고 도망갔습니다.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왕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사명을 내팽겨치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아기스의 신하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여기는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은 가드가 또 누가 태어난 곳이냐면은요, 바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가드 사람 골리앗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다윗이 뭘 들고 갔죠? 떡 들고 갔고 칼 들고 갔습니다. 근데 이 칼이 원래 누구의 거였죠?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골리앗의 고향에 간 겁니다. 이거 현명한가요? 어리석은 선택인가요? 바보 같은 선택이죠. 이제 죽으려고 자기 스스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너무 혼란스럽고 떡과 칼을 의지하다가 가장 잘못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급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12절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결국엔 미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미치광이들은 신이 저주 내렸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를 건들면 신이 지금 이 사람한테 저주 내리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저주받은 사람을 죽이면 신의 저주가 그 죽인 사람한테 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다윗도 죽이지 않고 미친 사람이 들고 있는 칼도 혹시나 저주를 받을까봐 빼앗지 않고 다윗을 그대로 풀어줘서 살아가는 장면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좀 부끄러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당시 문화에서는 남자가 이 수염에다 뭘 묻히거나 수염이 깎이거나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체면이 손상되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완전히 꺼지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떡과 칼을 의지하면서 결국에 사명 버리고 도망가다가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놨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당장 먹을 떡, 당장 날 보호할 칼을 의지하다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우리가 인생의 순간에서 위기가 닥치면 당장 먹을 게 생각납니다. 내 자식은 뭘 먹여야 되지? 이 생각이 이제 1번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얼마를 더 벌 것인가? 그게 아마 2024년도 위기의 순간에 제일 처음 드신 생각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줄 무엇가 있지? 나의 무기는 무엇이지? 그래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뭐 토익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칼을 갈죠. 그리고 아마 지금 자격증 따로 다니시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더라도 내가 당장 먹고 살 떡, 나를 당장 지켜줄 칼을 만드는데 더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 선택하다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되는가? 다윗이 이전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7장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었더라.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키가 6규빗 한 핏입니다. 우리 규빗이 요 정도, 한 45m 정도,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뭐 2m 이상이 되는 엄청난 키죠. 거기다가 노투구, 비늘 갑옷, 비늘 모양으로 촘촘하게 된 갑옷입니다. 거기다가 다리에도 그 각반이라고 부르는 갑옷을 입었고 또 단창도 있고 그 앞에는 방패 든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년이었던 다윗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그것은 골리앗이었죠. 근데 이 골리앗을 앞두고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우리 파란 글씨하고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돌멩이를 들 때 내가 절대 칼 들고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멩이를 들었죠. 그래서 돌이 무기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아 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적을 향해 나갔을 때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중년의 위기의 순간에 이 처음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면 승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떡과 칼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17장 49절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가장 큰 인생의 승리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칼로 이긴 게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좀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를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냥 이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스승 예수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구심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속되게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12명의 간부죠. 12제자가. 그 간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재정 맡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재정 맡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을 해버렸죠. 초대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지도자를 잃고 리더를 잃고 재정도 문제가 생기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더라. 이 구절 보면 우리가 이게 위기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죠? 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자만 5,000명. 여자랑 아인 숫자 세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숫자 세지 않는 문화였으니까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적어도 2만 명 이상을 몰고 다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동체는 매우 큰 공동체였죠.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가룟 유다도 배반한 그 이후에 지금 이 공동체는 여자 포함 120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다 합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매우 약해진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도 사라지고 리더십은 붕괴되고 초대교회는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런 위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지금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새로운 리더를 누구 뽑아야 되지?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 대신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식한 어부. 그때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는데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끌 만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베드로를 과연 리더로 세워야 되나? 믿을 수 있나? 힘들죠. 그러면 그나마 똑똑한 요한을 세워야 되나? 근데 요한은 너무 어린데?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의지해야 되나?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로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의원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한테 좀 우리 공동체를 맡겨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부자였던 아리마다 요셉한테 맡겨야 될까? 아마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초대교회 위기의 순간에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리더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힘있는 정치인이나 부자를 의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는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말씀을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죽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공동체는 와이드에서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뭘 했냐?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정치권이 우리를 공격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죠? 네. 정치인들이 대놓고 핍박하는데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후에 어떻게 되죠? 부흥하기 시작하죠. 핍박이 다시 찾아오자 잠깐 흩어집니다. 또 부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박해를 시작합니다. 로마가 박해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AD 200년쯤에 300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죠.
로마가 핍박을 했는데 거꾸로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것은 마치 이 다윗의 돌멩이 같아 보이는 겁니다.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위기, 골리앗처럼 보이는 위기, 미친왕 사울이 나를 쫓아가는 것 같은 그 위기, 나라가 통째로 뒤흔들리는 것 같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위기가 극복되더라는 거죠. 적용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부러운 헬멧 아저씨라고 써놨는데요. 저 무슨 사진이냐면요. 2015년도 11월 13일이네요. 2015년도에 제가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이 승무원들이 이제 음료수를 막 나눠주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웬만히 흔들려도 이 승무원들은 좀 침착하잖아요. 근데 승무원이 주저앉더라고요. 승무원이 표정이 완전히 사색이 됐어요. 그래갖고 돌아가 앉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흔들림이 안 멈춥니다. 10분, 15분 계속되는 거예요. 방송도 안 나와요, 기장이. 아, 이거 진짜 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처음에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떡하죠? 근데 기도했는데 안 멈추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 되나? 근데 이 비행기니까 메시지가 안 보내지잖아요. 핸드폰 녹음을 해야 되나? 사랑한다고 보내고 죽어야 멋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눈앞에 저 아저씨가 보인 거예요. 저 아저씨가 자전거 투어 하시고 아마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 길이었나 봐요. 헬멧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순간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와, 나도 저거 있으면 혹시 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생각하고도 너무 어이없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찍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국가가 다 흔들리고 나라가 다 흔들리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위기를 대비합니까? 우리가 떡을 준비한다고 그게 며칠을 버틸 수 있고, 우리가 칼을 준비한다고 내가 얼만큼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도 나는 어떤 떡을 구해야 되지? 나는 어떤 칼을 구해야 되지를 지금 고민하시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의 권면은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비록 돌멩이처럼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말씀, 당장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에 나와서 부흥회 듣는 거, 그거 뭐 대단한 일일까라고 생각 드시죠? 기도하는 거, 뭐 대단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오는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를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 이제 제가 새로 이제 부임하고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뛰어난다고 해도 한길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개인 한 명의 능력으로 교회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기독교 너무 어렵다. 교회들이 너무 축소된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그런 얘기들 수시로 나옵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헌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2024년도를 칼과 떡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말씀과 기도라는 돌멩이를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아직 어색해서 너무 설교를 짧게 했네요. 35분밖에 안 됐네요. 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적용 기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좀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네, PPT 악보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 이겨내지 않고, 떡과 칼로 이겨내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